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달하는 자의 책임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3월 11일 이 혼란스러운 때에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굉장히 큰 부담과 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마음의 안정과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이번 주하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지를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위기 대처법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앤드루 워맥 목사님은 같은 주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한 2주 전부터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전하고 계셨는데, 이 전반적인 이 혼란의 분위기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에서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의 형제자매 여러분들께도 또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 12제자의 심정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대입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인지, 우리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실천이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볼 때는 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30대 정도 되는 청년을 하나님으로 알고,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고 몰랐지만 어떤 큰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자로 알고, 이 70명의 제자들과 또 12명, 그 중에서는 또 12명으로 추려지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38년 동안 식민지로 살았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아마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무슨 인권이 있었겠으며 어떤 법으로 어떤 보호를 받았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독립시켜줄 어떤 그런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하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제자들이 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루려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랬던 것을 볼 때, 이 12제자 또 70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어떤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한 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이 예수님, 뭐 어떤 지금으로 칠 때 어떤 권력이 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당시 아무것도 없는 그런 30살 청년을 모든 걸 다 버리고 3년간을 쫓아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같이 다니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도 했다가 저기로 가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도 하고 하면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모질게 로마 군대에게 매를 맞고, 그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전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당부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십자가를 지실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게 도대체 우리
젊은 저와 같은 3, 40대 또는 50대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경험이라는 것이 없었죠. 우리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식민지를 경험한 세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솔직히 엄청 뭐 배를 골았던 적도 없고 먹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던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나 핍박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조차 감각조차 없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는 자가 받는 박해, 핍박 이런 것들은 정말 그 단어의 뜻은 우리가 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그 속뜻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듯 십자가를 지시고 또 로마 군사에게 이 제자들은 다 겁을 먹고 도망가는 이러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아시고 하루 전에 하시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참 그것이 의문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건데 그 예수님을 3년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하나의 소망을 따라 다녔던 이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3년간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던 그 모든 꿈과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다 물거품이 될 뿐더러 내가 쫓았던 그 대상, 내가 믿고 따랐던 그 대상이 모질게 로마의 군사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곧 내가 볼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아주 혼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도 사실은 뭐 그동안은 굉장히 무관심했었지만 이번에 그 중대함이 크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짓이지만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고 이 나라의 교회를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나라, 이 조국 교회인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정말 난생 처음인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따지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막 따지니까 그 뒤로는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앤드루 오맥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전달할 무슨 인간적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고 제가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같이 성장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굳건함을 갖자라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가르칠 자격은 없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성장해 갑시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영어로 좀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트러블 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조금 근심하지 말라 보다는 조금 더 요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생각해 본다면은 패닉하지 말라. 영어로는 don't panic이 되겠고 우리가 쓰는 말로 보자면 침착해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해라.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마음을 침착하게 냉정하게 가져라.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루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내가 3년간 쫓아다녔던 그분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분이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서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장면을 목격할 때, 그때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침착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우왕좌왕하면서 다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 전에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금방 나눴지만 사실 제가 저의 개인적인 삶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대의 우리 개인적인 삶에 하늘이 무너지고 이런 기분이 들었던 그런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어떤 그런 공동체, 조국 교회라든지 이 나라의 운명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신앙의 고수 중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순수한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냉정하시고 침착하시고 마음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3년간 내가 따라다녔던 소망이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예수를 믿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언급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14번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단어의 뜻은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잘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왕좌왕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오셨을 때도 그 두 제자는 알아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또 도마도 내가 손을 찔러보겠다는 둥 그렇게 말을 한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즉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장사될 거지만, 죽을 것이지만 나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그 앞에서 정말 목 놓아 울고 곡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두 번째로 태어난 부활한 의인으로서의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너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소망이
허무하게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믿어라. 부활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에서 거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영어로는 맨션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말하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전날,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내가 했던 말을 믿어라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실 것까지 예표하고 있지만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이 갭이 상당히 신앙의 고수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큰 갭으로 확 뛰어 넘어가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또는 내 개인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도 큰 그림을 보아라,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에서의 고난이 다가 아니고, 사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인지 경험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예표하셨던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었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받았던 초대교회의 고난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어떤 문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정말 끝이 없는 그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 영원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낼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는 찰나와 같은 이 땅에서의 시간에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로부터 사는 그러한 관점으로 위기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당면했을 때 사실 5년 뒤, 10년 뒤에 돌아보면 그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요. 물론 뭐 나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더 멀리 천국에서 이 땅을 돌아본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위기, 또는 개인의 삶의 위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어떠한 시각, 큰 그림으로 보는 그 시각, 또는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미래로부터 사는 그 시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떤 무책임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이 사회의 문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큰 그림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천국에서의 삶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화호식을 하고 왕처럼 지냈다 한들 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삶은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참 인정하기 불편한 진리이지만 우리에게는 사후에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지옥에서 그 영혼을 보낼 것인지 그 숙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나와 뜻을 달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고,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지 그 잣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어마어마한 환난을 당했죠. 39대 맞는 그 매를 여러 번 맞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러 산을 넘고 하다가 도둑을 맞기도 하고요. 배가 파손해서 또 여러 번 파손하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엄청난 고난을 경험했지만 바울이 그것이 너무 작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는 우리 삶에서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죠.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은 문제들에 정말 바르르 떠는 이유는 비교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영광의 무게, 가볍지 않고 큰 그것이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천국에 가서 받을 영광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받는 이 수모, 핍박,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큰 그림으로 바르게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당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크기를 무엇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충분히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그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바울이 바른 시각, 바른 관점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몇 개월간 겪었던 이 문제, 이것이 엄청나게 나라의 혼란을 가져다 줄 것 같이 보이고 사실 큰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그거보다 큰 천국의 영광,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이 겪는 이 문제는 작은 것일 수 있다라는 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요충지이면서 북한이 지금 핵을 거의 다 개발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예민한 그런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라가 어려워져도 이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이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를 봤을 때 경제가 부강하게 잘 살다가도 그들이 잘못된 경제 정책, 잘못된 정치 이념을 선택하면서 망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렇게 망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망했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망하게 됩니다. 원래는 정치적으로 먼저 망했겠죠. 그것의 결과로 경제가 눈에 보이게 망할 것이고,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정치 이념은 지속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낙관하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내부의 쇄신 없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사회의 이런 혼란이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먼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거짓이며 사탄 마귀이지,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니죠.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치 이념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정치 이념이 나온 뿌리가 사단의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잘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국가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주제는 그것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태평성국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어려움 경험이 없습니다. 과거의 노예제도 때 흑인들이 당했던 그런 어려움,
또는 유태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겠죠. 또 지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일본의 속국이었던 그 38년의 시간들, 또 한국전쟁 6.25의 경험을 3년간 했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런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없으면 좋은데, 혹시나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침착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전달하면서 가까스로 제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셔서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영어로는 너의 마음이 트러블되게 하지 말아라. 즉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감정과 기분을 너희들이 통제하고 조절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번 감정을 폭발해 버리는 게 쉬운 것 같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앤드루 워맥 목사님께서 드신 예를 보면 말이 한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렇게 폭발하면 정말 제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정에 폭발하기 전에, 그 감정으로 가기 전에 그 말을 제어하면 폭발한 말을 제어하는 것보다 1000배, 만배 쉽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 감정이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을 항상 조심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이 아마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한 시기가 닥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가 혼란이 잦아드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대처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달하는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으나 저의 입장을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정치적 이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거짓이며 우리의 적은 사탄 마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념적으로 분리돼서도 안 되며, 일단 한번 정치적 이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는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진실을 알려줘도 듣고자 하지 않는 그러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완전히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으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에 걸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정치 이념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내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목양하지 않고 대형 교회를 이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저의 정치적 소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거나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고,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정치, 문화, 학교, 가정, 교회, 미디어, 이 모든 예술의 이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견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저의 마음이
100% 평안하고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께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평안을 찾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감정을 컨트롤하시면서 냉철하게 이 시국을 말씀의 잣대로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같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고 혼란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장 중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이 열방, 온 세계 열방의 주인이시며 이 한반도의 주인이십니다.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며 이 한반도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고 이 나라의 문제가, 이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냉철하고 침착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에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상한 여러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가 하루속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른 관점, 미래로부터 생각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가 감정에서, 슬픔에서 벗어나서 냉정하게 지금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선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일하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그들이 냉정하게 자기의 사리 사욕을 따지지 않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지도자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장래를 알려주셔서 그들이 안심하고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만이 아버지의 방법대로 이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심에 취해 무관심하지 않고 마음을 겸비하여 기도하여 이 땅이 고침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